사람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쪽의 첫 번째 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긴 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자기를 버릴까봐 두려워서 우상을 세워서 모든 백성으로 우상을 섬기게 한 자가 북쪽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데요. 그 당대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대에 가서 심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째 여로보암 식구들은 여로보암 이름으로 태어난 자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이 바하사는 앞에 위에 세대의 왕이 잘못해서 심판받는 걸 보고도 동일하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못한 거 보고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남이 잘못한 거 보면요, 우리가 배울 것 같죠. 근데 사람은 남이 잘못한 거 보면 이런 마음 같습니다. 아, 나는 옳구나. 그래서 배우지 않습니다. 바하사도 여로보암이 잘못해서 그 아들들, 그 집안이 다 몰살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도 바하사는 여로보암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진토에 일으켜 나의 백성의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여로보암과 같이 내 백성을 범죄케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들 엘라에 가서 엘라 미냐체 마찬가지 회개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에는요, 바하사를 아는 사람도 다 죽었어요.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 이름이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면 이번에는 바하사를 알고 바하사 밥 먹은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이제 왕이 돼서 7일 동안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므리를 싫어했기 때문에 장군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오므리 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안정적인 나라가 되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왜 사마리아냐면 그 땅 주인의 이름이 사마리아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사면서 그 도시 이름을 당신의 이름으로 짓겠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는 세겜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도시.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도시인데 완전히 새로운 도시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북쪽을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요. 이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북쪽 왕 중에 가장 길게 소개됩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7장 동안 소개되는 사람이 이 아합입니다. 16장 30절 봅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였더라. 16장 30절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면서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갈수록 세상은 어려워지고 익숙하게 되고 묵인하게 되고 침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죄가 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동성연애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요 더 심한 죄가 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고 묵인하고 침묵하면 오히려 그거는 가볍게 여기는 이게 아합입니다. 이 아합 시대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합에게 나타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라.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이제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와야 될 것입니다. 불이 와야 된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대결을 벌리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건 물이죠. 3년 6개월 동안 물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물보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불이 필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떡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떡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세상 살기가 어려운 것은 환경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안 좋은 환경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살았어요. 다니엘은 포로 가운데도 가장 우상을 섬기는 왕궁에 살았다고요. 요셉은요, 애국 바로 왕 바로 밑에 살았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불입니다. 불은 뭡니까? 참, 불은요,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불이요, 그 심판의 불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태우지 않습니다. 이 불은 제단에 있는 재물을 태웁니다. 사실은 불바다가 심판받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불을 이들의 회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해방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해방을 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건 해방이 아니라 내 진노, 내 저주를 대신 받을 속죄의 양이 필요하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다 받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점에서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우리가 뭐가 먼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물이 필요하다고 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물보다 먼저 불이 필요하다고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엘리야는 불을 달라 기도하며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불입니다. 우리 가정에 먼저 와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먼저 와야 될 거예요. 이게 세 가지예요. 이게 바로 불이에요. 물이 아니고. 첫 번째 세 가지를 기도하죠.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첫 번째 보면 36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37절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보다도요, 선물을 준 걸 알아야지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고요, 선물이 떨어져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선물만 아는 사람은 선물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물을 못 받습니다. 선물에 매여가지고 이 선물만 갖고 사는 사람은 선물 주신 분이 다음부터는 주지 않습니다. 그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요. 선물보다도 누굴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선물을 주신 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선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선물 갖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걸 아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적 앞에 물러서지 않고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었어요? 자기가 의리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물러가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 손에 든 물맷돌을 본 게 아닙니다. 뭘 봤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거든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백성들과 함께 받는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걸려있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입니다. 애굽의 보화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 그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찾는 사람은 바로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요. 아합 시대 때입니다. 베레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문을 세울 때, 다 한 다음에 문을 세울 때 맏째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530년 지난 다음에. 제가 볼 때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530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말을 꼭 했거든요.
누구라도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 기초를 쌓을 때 그 성의 건축가에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근데도 회개하지 않고 성을 개척 세워 그러면 창문을 달 때 마지막 아닙니까? 말제가 죽을 것이다. 근데 530년 뒤에 다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지키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시는 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도 하나님 잊지 않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되지 않아요. 에베소 1장 17,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독교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을 많이 고치시잖아요. 그건 상징적인 겁니다. 뭡니까? 내가 보게 해줘야 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바리새인들은 못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얹어 눈을 뜨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그쳐 발견하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더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갖고 망한다고요. 그거 갖고 타락한다고요. 그거 갖고 다 관계 깨진다고요. 선물보다 선물 주신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을 달라고 기도하며 물보다 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있어야 될 불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알게.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3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양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양은 딴 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양은 좀 머리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양은 좀 건강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양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목자의 음성이냐 타인의 음성이냐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양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타인을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고, 목자가 부를 때 힘들어도 목자를 따라가면 그 양은 복받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아합과 함께 동맹했던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칭찬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 잘못한 게 있습니다. 다 잘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합과 힘을 합쳐서 아람을 칩니다. 이때 이 여호사밧이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뜻이 내 뜻이요, 당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요, 당신이 하는 거 나와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칩니다.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무사히 돌아옵니다. 자, 이때 선지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하 19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다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시니 왕이 행하리이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자, 우리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까요? 정말 그거는 부러집니다. 우리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합니까?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정치를 펴는 정치인을 내가 사랑합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사람을 내가 표를 찍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에 대해서 마음욕을 해내는 사람을 내가 그 앞에 가서 내 뜻은 당신 뜻이고 당신은
그거는요, 정말 우리 부모가 알면 그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 부모는요, 더 슬픈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선한 사람과 도와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도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해서 배울 게 뭔데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배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가 뭘 배우겠습니까? 룻이 복받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룻은 누구와 함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합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나오미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당신이 거하는 곳에 내가 거하고. 우리의 기준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하고 기준은 이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타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고 귀가 가리워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의 스승은 한 분이면 됩니다. 다 내 사역을 쫓을 스승,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승이 많은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금방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는 데는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서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 당시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처음에 만이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만이교의 한계를 느낍니다. 만이교는 속 시원하게 다 푸는 줄 알았습니다. 만이교는 약간 기독교 이단입니다. 기독교적이다 약간 풀리지만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참 힘들었던 게 이 만이교입니다. 만이교는 기독교가 설명하지 않는 악에 대한 것들을 속 시원하게 설명하거든요. 이원론, 철저한 이원론.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다 통솔한다면 왜 악이 있겠냐. 그래서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빠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한계가 느껴져요. 신뢰가 안 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플라톤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철학에 빠집니다. 근데 이것도 신뢰가 안 가고 자꾸 마음이 떠나게 돼요. 밀라노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설교 방법이 좋아서 들었습니다. 수사학적인 방법.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내용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냥 됐을까요? 모니카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뭐를 위해서요? 얘가 들어야 될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너희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도록 악한 자를 내가 돕지 않도록 어거스틴처럼 너무 똑똑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양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자, 우리 엘리야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목자임을 백성에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듣게 해달라고 그걸 구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 기도합니까? 37절 있습니다.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거는요 정말 복음입니다. 이거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죠. 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있구나.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구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14절로 넘어가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는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는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는요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 심히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부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거짓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여호와는 이런 마음을 바꾸시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왜 우선적인 기도 제목일까요? 우리는 머리 좋기를 기도하잖아요. 머리 좋도록 기도. IQ가 높으면 축복받아요. 공부를 해도 쉽게 공부하고 이러면 너무 좋아. 상업 판단이 바르면 너무 좋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왜 마음일까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든지 쓸모없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요 마음이 닫힌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걸 줘도 마음이 열린 사람은 열매 많이 맺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좋은 믿음을 갖고 싶으면 좋은 마음이 돼요.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열매 못 맺는 사람이죠. 똑같은 말씀을 갖고. 그건 뭐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는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마음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보실까요? 마음을 보십니다. 용모는 보지 않습니다. 머리도 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다 주신 건데요. 용모도 머리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르면 잘 따라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어디에 주실까요? 마음에 주실까요? 왜냐하면 마음에 따라 다 정해지는 거니까. 자, 이게 세 가지 제일 먼저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다윗같이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우리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은 활짝 넓어져서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거기에 지혜가 생기고 거기에 청명함이 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성적 잘 올리고 그 다음 그건 물입니다. 물. 안 그래도 성적 안 올라 3년 6개월 동안 성적이 안 올랐어요. 그래도 물이에요. 하나님 기도해도 3년 6개월 동안 기다려도 안 올랐어요. 그건 물이야 물. 우리는 이제 엘리야의 부모가 돼야 돼. 엘리야 같은 부모. 하나님 알면 됩니다. 목자의 인생만 구분할 줄 알면 얘는 어디 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마음만 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위에서 불이 내려서 재단에 있는 재물만 태우는 게 아니라 흙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근데 보통 불은 흙을 못 태웁니다. 그 나무는 어떤 물입니까? 물이 넘치도록 젖은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이 백성들이 뭐라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가 하나님입니다. 두 번이나 고백하고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죽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야고보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가리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간절한 제목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간절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와서 말씀 듣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먼저 기도할 제목은 바로 하나님 아는 것과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과 마음이 꼭두가는 것, 이 기도로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